오늘은 성경 속으로 여호수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보에는 11번째 시간이 나와요. 첫 번째 시간이에요. 여호수아 첫 번째 시간. 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 요 40장, 34장, 24장, 36장. 여호수아 몇 장까지 있어요? 40장. 40장? 36장. 36장? 24장. 24장이 맞잖아. 24장이 맞아요? 엄마 왜 40장이라 그래? 24장이 있습니다. 24장까지 있어요. 36장은 몇 장, 무슨 성경이죠? 뭐 성경 중에서? 창세기 몇 장까지 있습니까? 50장. 출애굽기는요? 40장. 40장? 레위기는요? 레위기 36장. 민수기는요? 민수기 36장. 신명기 지난주에 끝났죠? 신명기 36장. 그러면 안 돼. 세계 중에. 네, 여호수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모세의 수종자, 본래 이름은 호세야, 눈의 아들, 유다 지파. 4번. 4번. 오, 잘했어요. 무슨 지파죠?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 여호수아고 갈렙이 갈렙은 무슨 지파?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지파? 유다 지파.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갈렙 유다 지파. 여호수아는 그럼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 놀라운 것은요, 남쪽 유다를 대표. 대표하는 것은 유다 지파예요. 네. 북쪽 이스라엘 대표하는 누구예요? 저기잖아요. 무슨 지파? 그 큰아들이 누구죠? 나 이상한 르벤. 생각 안 나. 르벤 아니에요? 에브라임. 에브라임. 아. 눈의 아들 에브라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1장 약속의 땅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나안 온 땅, 해지는 쪽 대해까지. 1번 광야. 여호수아 1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 1번 아니면 4번일 것 같아. 4번. 해지는 쪽 대해는 저쪽 끝에 지중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중해 저 유브라데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요. 가나안 온 땅이라는 말은 표현이 안 돼 있고 해쪽 속들의 온 땅. 아. 3번. 다 포함되는 거. 가나안 땅은 좁아. 유브라데까지 안 미치거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에게 며칠 안에 요단을 건넌다고 했는가? 7일, 15일, 30일, 사흘. 7일. 사흘. 네, 잘했어요. 사흘이에요, 사흘. 아. 여호수아 1장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러면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강을 건널 수 없다. 벌을 받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요.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다. 보낸 장소는 시딤, 가데스 바네아, 랍바, 헤스본. 2번. 라빠? 시딤이죠. 시팀. 시딤이에요. 여호수아 2장 정탐꾼을 숨겨준 여자의 이름은 룻, 라합, 다말, 바세바. 라하. 라하. 너무 쉽죠? 네. 라합입니다. 아, 라합. 쉬워요. 이런 문제만 나와. 라합의 아들이 누구지 아는 사람? 라합의 아들이 그 넘어갑시다. 여호수아 1장이죠. 빈칸을 채우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야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1장 11절 진중에 두루 다님이에요.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준비하라.
뭐 안에? 그렇죠. 사흘 안에. 네, 그렇죠. 사흘 안에.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백성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1장 12절.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그렇죠. 르벤 지파와 장자죠, 장자. 갓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벤, 갓, 므낫세 반 므낫세 반 어느 지파. 쪽이에요? 요단 네, 동편. 일단 동편이죠. 여호수아 1장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래요. 안식을 주시며 잘하셨습니다. 네,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잘하셨습니다. 기억하라. 1장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요단 동편이죠.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뭐예요? 어떻게 돼? 요단강을 건너 건너가서 앞서 그들을 돕되 그렇죠. 앞서 건너가는 얘기예요. 주제는 뭡니까? 건너가라. 2장 1절. 눈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에 들어가. 기생 그렇죠.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2장 8절 9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뭐하라?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간담이 그렇죠. 농난 농간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2장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선을 녹더이다. 서늘하다고 했는데 옛날에. 녹더이다. 간담이 서늘하다. 녹다. 녹았어요. 네, 오늘은 제1과 하나님의 주심과 이스라엘의 순종, 큰 제목은 이거고요. 소제목으로 이방 여인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배경구절은 여호수아 1장 2장이고요. 1장 1절에서 6절, 13절, 2장 8절에서 11절,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주심과 이스라엘의 순종, 정착, 그리고 목적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은 죄로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범람하게 되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할 때가 되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1장 2절 함께 했습니다. 내전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뭐요?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뭐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그 땅을 주셨기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1장 3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가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주었다는 말은요, 선언적인 말씀으로서 이미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표현입니다. 이미 주어졌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각 지파는 그렇게 차지한 땅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곧 상속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상속한 이후
이제 이스라엘은 그 본래의 목적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오늘을 살아낼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가 그 땅을 유업으로 부여받았다고 하면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을 살아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한 이방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사실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 아는 것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 땅의 주인이 될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맡깁니다. 이것이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말을 바꿔 표현하면 섬김 또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헌신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여인은 자신이 아는 것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만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목숨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함을 이스라엘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 여인 놀라운 헌신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음을,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이스라엘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그 여인의 본을 따라 자신을 헌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취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살아내야 할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본문 계율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지도자로 임명하시다. 모세 그는 단지 멀리서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는 일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에 앞서 요단강 동편 가장자리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와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6절 함께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며 또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야 합니다.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뭐란 얘기예요? 기준이라는 것이죠. 기준. 1장 10절에서 18절 여호수아의 명령.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허락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1장 15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과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 여리고 성으로 파견된 두 사람의 정탐꾼들. 성벽으로 보호되고 있던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처음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두 명의 정탐꾼을 몰래 여리고성으로 여리고성으로 몰래 들어갔던
정탐꾼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방 여인 라합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멘. 2장 8절에서 21절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왔던 이유. 라합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도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일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앞으로도 일하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그 두 정탐꾼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마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녹나니.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이방 여인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라합은 자신과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곧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말리신 일을 말합니다. 또 요단강 저편에서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라합과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들으면서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그 마음이 요동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였고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도다. 아멘. 2장 22절에서 24절 정탐꾼들의 보고 여리고성을 몰래 들어갔던 두 명의 정탐꾼들이 사흘 만에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들이 라합의 말을 받아 보고합니다. 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무슨 말인가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곧장 달러 나가면 된다는 말이지요. 모세에 의해서 보내줬던 12 정탐꾼 중 2명만이 제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2명을 보냈는데 2명 다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2명이니까. 아니 2명이면 갈릴 수 있어요? 안 갈렸어요? 은혜지요? 네. 중심구절 연구 보겠습니다. 중심구절 연구. 모세에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자 그날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곳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주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에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사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 백성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 상속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장 6절 함께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바로 그 백성으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의 앞에 서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여호수아를 느슨하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결코 홀려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핵심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효과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첫째, 네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누구도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가 감당하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명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사명입니다.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백성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명확하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둘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 사용된 단어는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라파. 동 이어가 있는데요. 발음 소리는 같은데 뜻은 달라요. 여호와 라파라고 할 때 사용되는 라파입니다. 라파라는 말 알지요? 예, 이는 치료한다는 의미이죠. 그러나 여기 사용된 단어는요, 느슨해지다, 약해지다, 맥이 풀리다, 용기를 잃다라는 단어에 부정형이 첨가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된 부정형은요, 절대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약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대신하는 어떤 사람도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충분히 여호수아는요, 느슨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용기를 잃지 않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역시 맡겨진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의지. 이는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셋째,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아니하리니. 역시 절대 부정형이 쓰이고 있습니다. 결단코 여호수아를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감당하도록 후원자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북돋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물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를 떠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1장 8절 함께 했습니다. 이는 주여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러면 내게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는 있을 수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 1장 13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수아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요, 백성의 관리에게 준 명령입니다. 1장 11절 함께 했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건을 건너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네, 관리를 통해 백성들에게 준 명령입니다. 이제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니까 뭘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뭐예요? 불량미라고 할 수 있어요. 양식이 있어야 싸운다니까. 둘째는요, 요단 동편에 머물 두 지파 반에게 준 명령입니다. 모세와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 언약, 그 약속은 다른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반드시 그리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라합의 확신과 이스라엘의 청종 2장 11절 24절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을 갖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는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또 여호수아가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녹도이다 하더라. 11절 말씀은 이방 여인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은요, 두 정탐꾼의 확신에 찬 복음입니다. 마음이 녹았다, 절망했다, 희망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정신을 잃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두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여기 녹았다는 말은요, 11절에 녹았다는 말과 다른 단어이나 의미는 비슷합니다. 마음이 갈팡질팡하여 다잡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이방여인 라합의 확신이 있었고요, 나아가 라합의 확증을 받아들였던 두 정탐꾼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백성들의 준비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도자들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의 뜻을 모으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되길 원해요. 아멘.